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길 원합니다. 같이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려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요즘은 노안은 아닌데 이제 이 앞에 있는 글씨를 보면 제가 잘 안 보여서 목사님 같이 저도 안경을 벗어야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따금 제가 지방을 다니다 보거나 또 아니면 먼 고속도로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국도를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생각들이 무엇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토가 작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속도로를 막상 달려보거나 지방도로를 달려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크고 거대해 보일 뿐입니다. 근데 또 막상 지금 목사님이 가 있는 미국은 저도 한번 가봤지만, 몇 번을 가봤지만 그 도로가 펼쳐지는 곳에서 끝이 없는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입이 안 다물어지고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작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 TV를 보면서 1977년도에 화성 탐사선으로 띄워진 보이저 2호가 화성 쪽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지구가 그 우주 정말 넓은 우주 안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주 속에서 점 하나 있는 지구, 그 점 하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서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주 무대가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들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지나가는 이 갈릴리 호수는 큰 바다와 같이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요. 이 호수 아래로 불어지는 이 바람들이 얼마나 휘몰아치는지 한가롭거나 한적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불안함보다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장 이전의 앞장에서도 살펴보면 마태복음 8장에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나타나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각종 치유 사건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에 있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 인생을 걸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같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은 조금 고된 날이 이어지겠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을 때 충분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품 가슴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상황이 오늘 펼쳐집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호수에 불어닥치는 큰 놀이입니다. 여기서 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는 다른 본문에서는 지진도라고도 지진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지진들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떠올려 보신다면은 마치 지진으로 거세게 흔들리는 것 같은 집채만한 물결 위에서 그 위로 배가 지나가는 그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이런 혼동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펼쳐지는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혼돈 상황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듯이 배 한쪽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느라 몹시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에 오르셔서 지금 예수님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바로 옆에서는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완전히 카오스의 상태에 있는 그런 속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도 누구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한때는 이름을 날리던 그러한 어부들인데도 자기들 앞에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거대한 집채만한 물결 위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한 분은 태연하게 잠들어 있고, 옆에 제자들은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고온히 잠들어 계셨기에 아마 깨우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서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의 애원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그들의 그 작은 믿음을
무심히 질책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함께 열광을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능력은 올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작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또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의 동요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태연히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봐도 지체만한 바위가 내 앞에서 배를 삼킬 듯이 달려온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 꾸짖는 모습들이 여러분 생생하게 보이시나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흉폭한 바람과 파도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엄청나게 큰 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험난한 상황 역시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될 단순한 피조세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주 매섭게 질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마치 왜 나를 못 믿니?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질책보다는 제자들에게 너희 무섭지 않았니? 두렵지 않았니? 내가 함께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8장이 아닌 그 앞장들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8장 2절에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기 나병 환자는 단순히 나병으로만 우리가 말하는 그 한센시 병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각종 피부병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아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였고 또 구약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운데서 용감하게 가운데서 탁 돌진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피해야 될 나병 환자가 오니까 가운데 길이 아마 확 열렸겠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주저하면서 나아가며 대답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주저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치료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고요. 또한 한없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앞절 5장에서 7장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5장에서의 7장의 내용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로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5장에서 7장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구약에서의 10계명과 같이 너희는 무엇들을 해라, 또한 반대로 너희는 무엇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핵심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왜 온전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 윗절에 43절에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또 그리고 45절에 의인과 선인에게도 햇볕을 온전히 같이 비추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말씀들이 6장 30절에도 이어져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앞절 6장 30절에 최초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우리가 보았던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가운데도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들은 풍랑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마음을 놓아라. 풍랑이 일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에 반해서 믿음이 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8장 5절에서 13절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과 로마의 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소에 거하시러 내려가셨을 때 로마 사람 백부장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과 달리 조금 더 이방인으로 우리는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대면대면한 사이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알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에게, 이 백부장에게 하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내가 이 피곤한 몸이지만 내가 가서 너의 집에 가서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목에서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으실 텐데,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이 오라고 하면 옵니다. 종에게도 이것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만 말씀으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놀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흔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셔서 여기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이방인에게서 큰 믿음을 보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즉시 그 시각에 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제자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군대에서 서열이 있듯이 주님이 영적 서열을 가지신 크신 분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만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두 믿음의 차이를 보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속에서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과, 또 이 백부장이 가진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단지 문제의 해결자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과 문제 너머에 오히려 문제를 만드신 분, 문제 축제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백부장이 함께 타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한 그 백부장이 배에 탔을 때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배에 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가 가진 그 믿음의 경험들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옆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옆에서 바라보면서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아니 내가 그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거대한 파도가 배 위로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케 꾸짖어서 잔잔케 하십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것처럼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실감하게 되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마치 전 미국에 있는 시카고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파도가 큰 그 강줄기에서 내려오는 폭포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폭포의 모습과 그 배를 타고 폭포의 물줄기를 맞아가면서 느끼는 감흥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잠자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큰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또 얼마나 그 주님의 권위 가운데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으로 다가올지를 말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아직도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백부장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잠을 주무시던 아니면 주님이 깨어나서 함께 옆에서 가시던 그 주님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권능 아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래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또 예수님이 그 주권자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크신 안에서 보호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과 또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들의 차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그 속에서 주권자로
권능의 주권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